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이 빠져있던, 두려움에 떨던, 소망이 없던 제 아들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모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실 줄 믿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첫 번째,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뭐예요? 함께 기도할 때에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함께 기도할 때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또 구약에서는 이제 밀이나 보리를 수확했던,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로서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맥추절. 우리가 아마 한국에서는 맥추절을 잘 지키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맥추절을 지키는, 그래서 그 해에 첫 열매가 맺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라시라든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날을 야체르웨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회합이란 말입니다. 회합, 같이 모였는데 그게 무슨 날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6월절을 지키면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시내산에 불이 임하였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라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오순절 때에는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리고 이제 배가 고팠던, 이제 먹지 못한 음식이 제대로 먹을 것이 없던, 곡식이 떨어졌던 때가 이제 드디어 수확을 해서 보리나 밀을 거두어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그런 귀중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은 신약의 시내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첫 이삭을 드리는, 첫 열매가 맺히는 그런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를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강조를 드렸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 이제 성도들이 3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우리 식사 후에 모여서 한 30분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분위기가 달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달라요. 이제 격주로 또 다음 주에 이렇게 계속해서 15일, 그 다음에 29일 이렇게 6월 달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흔히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나타나는 이 사건을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치 성탄절이 두 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날, 그 날을 정확하게 12월 25일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든 그 날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처럼 성령님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임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다. 성령 강림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또 이렇게 바라는 것은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두 번 탄생하길 기다리는 것처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공식적으로 오신 날이지만은 그것이 이례적으로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 두 곳만 볼 텐데요. 먼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120명의 예수님에 따르던 무리들이 마가요네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사건이 또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4장에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즉 이것은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방인인 고넬로의 집에 하나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초대교회는 뭡니까?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기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임하여서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물론 예수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임하신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또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임하신 성령이 빌기를 다함에 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그때 모여있던 숫자가 몇 명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약 한 120명.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에 성령의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은 120명이 아니고 몇 명이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앞에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몇 명이 있었다고요? 몇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네, 500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성천하실 때에 적어도 50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들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명이었는데 실제 성령 강림할 때에 있었던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된다고요? 120명. 380명은 어디를 갔어?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기가 너무 겁이 나. 언제 체포될지 몰라. 기도하는데도, 며칠을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없어.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 자리에 없고 다른 데 떠나간 사람들이 38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사모하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줄지 모르니까 이 예배의 시간을 잘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 채워질지 모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메라고 하는 이 말이 심플레 로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채워짐에라는 말입니다. 이 채워진다고 하는 말은 마치 이렇게 무슨 이렇게 물동이가 있지 않습니까? 물동이에 이렇게 물을 붓는데 끝까지 차가지고 마지막 한 바가지를 부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쌓이고 쌓이는데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를 주시죠. 그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떻다고요? 함께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극히 드무는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별로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의 자리에 가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냥 집회에 가면은요, 어느 집회에 그냥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함께 모여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중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즉 사모하는 각자에게 임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모하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냥 그 가운데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만 이곳에 그냥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의 이름에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 2절에 한번 보십시오. 혼란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무엇이 있다고요? 바람은 아닙니다. 바람 같은 뭐가 있다고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주어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 이게 주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뭐예요? 갈라지는 것. 이게 불이 아닙니다. 불이 이렇게 불꽃이 막 하는 것처럼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 자,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바람 같은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불의 혀같이 혀가 있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소리, 입이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점점점 더 구체화되죠? 이건 지금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여러 언어는 어느 때 생겼습니까? 자기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돼 보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뭐가 왔어요? 은혜의 혼잡이 왔지 않습니까? 은혜의 혼잡이 왔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혼잡했던 언어가 뭐예요? 하나로 합쳐지는, 이제는 성령의 언어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생명의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없을 때는 각자 자기 말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의미가 통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면 뭐예요? 은혜로운 말씀, 주의 말씀, 하늘의 말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있을 수 없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거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공개적인 장소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 각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임하신 것입니다. 즉 내가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장소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모하는 심령이에요. 성령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놀람. 이것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런데 그 성령님이,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을 이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충만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루 종일 돈 하고 돈에 매서 사는 사람은 뭐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돈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엉뚱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과 뭐예요? 동행하는 사람. 바로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늘 하나님 생각 나와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면은 여러분 뭐 손자나 여러분 자녀나 대학에 입학 시험을 이렇게 치르는데 원서를 냈는데 하버드 대학, 잔 홉킨스 대학 두 군데를 냈는데 두 군데 다 그것도 의대에 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그 합격하고 싶어서 냈는데 됐으면 기쁠 일이죠. 그렇죠? 그것도 뭐 좋은 학교 됐는데 기쁘죠. 근데 그거 보고 그냥 뭐 됐구나 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그런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치 내일처럼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학교에 학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합격 통지만 받았죠. 거기에 정시 입학을 해야 합격을 하는 거죠. 성령 강림 사건은 바울 그와 같은 것.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여기에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을 그냥 우리가 그때의 사건으로만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그 임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듣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체험도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자신 있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우리 6월달 한 달에 특별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말 내가 성령 충만기를 원합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이런 게 있다더라고 하는 그저 그렇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이미 성령의 세례를 여러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 시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 해외 토픽에 나왔던 일입니다. 스웨덴의 카스타드 대학교. 그 아주 교정이 아름답더라고요. 요즘은 구글로 보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학교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학교에 어느 날 수천 마리의 새떼가 막 몰려왔어요. 새떼가 몰려와가지고 있는데 새떼가 몰려온 거는 괜찮은데 그 학교에 유리창을 막 들어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학교하고 원수진질도 없는데 새들이 그냥 들어받으면서 결국은 들어받았고 50마리 정도가 새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원인을 알려고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간단한 원인이었어요. 그 학교에 마가목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었는데 마가목은 익으면 아주 조그마한 열매인데 빨갛게 익는 거. 익으면 빨갛게 되고 잎도 빨갛게 되고 그래서 아주 예뻐서 가로수로 정원수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나무입니다.
그 마가목이 오래 열매가 오래 익어 놓으니까 그게 발효가 된 거예요. 새들이 그걸 따먹고는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다가 이제 그 창문을 가서 막 들어받아가지고 죽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개, 두 개 따먹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계속 따먹으니까. 많이 먹은 새는 그래가지고 그냥 더 비틀비틀해가지고 가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마가목을 못 이렇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으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성령님 사모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놀랍게 충만케 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먹어도 술이 취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취함을 받은 이런 영적 경험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은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는 어떻습니까? 매일 먹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매일 먹는다고 이거 좀 지겹다. 매일 먹는 거 좀 안 먹고 살아보자. 그래 되겠습니까?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한 끼 실컷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끼는 안 먹어도 돼. 그런데 어떻게? 실컷 먹었다고 그 다음 날도 안 먹어도 됩니까? 오히려 그 다음 날 되면 배가 더 고파요. 왜? 위가 늘어나가지고 한번 실컷 먹고 나오면요, 그 다음에 한 2끼 정도는 굶을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는 지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면 더 배가 고파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은 매일 늘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내가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충만한 게 아니에요. 밥 먹는 거라니까요. 식사하는 것이 아닐까요? 매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전에 내가 한번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것으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 아들이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다른 외국어를 배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깨끗해야 자기 나라 방언 아람어와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는 이 그릭 헬라어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15개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권능이 받으니까 사람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다스리기만 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온전히 지배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다스리는 그곳에는 뭐예요? 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지만은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다스리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니까 거기에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이 주권이 미치는 곳을 뭐라 그래요? 미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본토만 미국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알래스카도 하와이도 다 미국이잖아요. 왜? 미국의 법이 시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곳에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도록 맡기면, 그러면 성령이 다스리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장해 주세요 하고 성령님께 맡기면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역사,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등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오래 사실 줄 몰라서 너무너무 약했어요. 음식을 드시고 나면 소화를 못 시켰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그냥 그래서 늘 본인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늘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하다고 하는 여러분이 그것을 오히려 더 강조해서 사용하십니다. 성도는요, 나는 이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셔서 강하게 하시는데 약자가 강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목사님들 가운데요, 아주 외성적이고요, 말을 잘하는 달변가는요,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제가 성격 테스트를 목사님들을 500명 이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다 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70% 이상이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다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일어나 시키면 알아도 무슨 말인지 잘 답을 못하는, 얼굴만 뻘개지고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의 약함,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것, 여러분이 육체가 연약함이 있거든,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엇이든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걸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붙들어서 여러분의 강한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이 뭐게 되게 하세요? 강한 장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성령의 사람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성령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주님 말할 때 여러분, 그래, 내 머리가 나쁜데 어떡하냐, 너희들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지 마시고 뭐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은 바로 죄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피곤치 아니하는 삶인 것입니다. 창조적인 삶을 사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에 있어야만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지혜와 지식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죠. 블랙홀은 지구보다 때로는 몇백 배 큰 별들도 순식간에 그 블랙홀에 들어가면 없어져 버려요. 지구 같은 것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무섭잖아요. 이 성령 충만은 영적인 블랙홀입니다. 그렇게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요, 죄악을 다 펼쳐버리고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쓰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하시던 주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삶을 벗어버리고 죄악에 매여서 사는 인생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죄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 신전에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성도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각자 위에 불로 임하셨던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의 모든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하는 이렇게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죄악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후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여, 강력하게 역사해 주사 죄를 멸시하며 원수마귀의 모든 세사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이 시간 성령으로 풀어주시옵소서. 마음에 답답하 있던 자들,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있던 자들이 이 시간 다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의 권세를 들이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병고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했던 놀라운 성령 역사와 능력들이 하나님의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체험한 신앙을 하나님의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의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